우리 지난주는 성령이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눴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가 전부 하나님이고 격이 사역이 다르고, 또 이 가운데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지요.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주파수를 맞추고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육체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리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위해서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요. 성경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증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지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이 잡혀가실 때 다 중대가 따라가야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게 임했을 때는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고, 죽인다고 해도 공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지요. 오늘 본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에 따라 행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지요. 22절 이하 보니까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온유와 또 우리에게 절제와 우리에게 참음과 이런 모든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질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가? 성령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맛을 알게 되고, 또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깨달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자, 성령은 제일 먼저 창조의 모든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바로 성령이 수면 위로 운행했다. 흑암 중에,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나눠지지도 않고 세상이 캄캄함으로 있을 때 주님 빛도 창조하기 전에 그 수면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할 때 이제 빛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기까지, 모든 창조를 마치기까지 이 성령은 함께 운행하셨고 역사함을 얘기하지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창조를 다 마친 다음에 어떻게 역사한가?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수죠. 그러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캄캄한 그 모든 정말 칠 같은 이런 흑암 중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이제 빛을 만들고 마지막 날, 엿새째 날 우리를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드시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번성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지요. 또 이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바로 성경학자고 성경 선생이지요. 랍비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혹시 아닌가, 하늘에서 오지 아니하면 이런 일 할 수 없지 않겠냐. 그래서 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늘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 들림 받을 텐데, 그때는 체중과 관계없어요. 혹시 내 몸이 좀, 여러분이 좀 날씬하려고 살 빼는데 내 몸이 혹시 뚱뚱해가지고 주님 오신다 끌려 못 올까봐 그 걱정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육체가 끌려 올라갈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보면 주님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끌려 올라갈 때 체중과 관계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끌려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아마 그 당시에 50은 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늙은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거듭난다, 거듭 태어난다. 그는 태어나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하는 얘기가, 거듭나는 게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근데 그는 어때요? 성경을 많이 아는 학자지만, 랍비지만은, 그러나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이 나이에 들어갈 수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육은 혹시라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1000만 번 태어난다 할지라도 육은 육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새롭게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니까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한 자,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듭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지요. 우리 성전 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육체가 아무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예수 믿다가 보면 우리가 자꾸 영에 대한 거, 또 성령 충만한 거, 이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육은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육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이 육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육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구별된 것처럼 내 몸을 구별되게 여겨야 되고 내 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안에 누가 계셔요?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세요. 한번 가슴에 손 대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나 없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자꾸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때로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근심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떤 기쁨이 생기고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있어지는데,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근심하게 한 사람은 먹어도 만족감이 없고 푹 자도 피곤함이 계속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고 사는 게 복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마치 세상에서 예수 믿는 건 시간 낭비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내가 헛된 걸 드리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침을 흘리고 쫓아다니고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따라다녀도 놀러 가도 그때는 만족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근심케 하고, 나를 볼 때 어때요? 나는 모자란 사람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잘난 것 같고, 찰리 채플린이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멀리 보면 다 아름다운 것 같아도 오늘도 가까이 보면 인생은 추한 모습인 것처럼 자기에 대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도 오히려 도리어 나가 불쌍한 자가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카톡에 올린 거 봤지만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또 아니면 때로는 내가 가난 때문에, 일본의 유명한 사람, 그게 나로 하여금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졌는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고 이런 약함 때문에 내가 오히려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내가 안 되고 날마다 남 탓하고 그리고 인생 맞춰기는 거가 많거든요.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성전사 안고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령은 우리 모든 믿는 자를 인쳐주셔요. 여러분 계약서 쓸 때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성령이 에베소 1장 13절 보니까 우리 안에 인을 쳐주신다. 도장 찍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도장 찍으면 변개할 수 없어요. 다리오 왕 때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하루 3차례씩 기도하잖아요. 이 다리오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 대신들이, 두 총리와 대신들이 이제 다리오를 고발하지요. 그가 창문 열린 창마를 3번씩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어인을 치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왕이라 할지라도 어인 찍은 거 변개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인 찍은 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인쳐주신 거, 이것은 어때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지옥에 갈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없는 게 주님이 이미 인쳐놨어요. 도장 찍은 자예요. 그러니까 헛되게 살지 말아요. 사는 것만큼 시간 헛되게 보내고 세상 그리워하고, 세상에 우리는 발 딛고 사니까 세상에 떠나서 사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같이 어울려 삽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럴 때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주님을 기쁘게 살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먹어도 안 먹어도 여러분 어때요? 자유함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이 성령의 근심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때요? 살아가는 게 만족이요. 나는 왜 이런가? 한숨 새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당하고 주님마저도 돌아가신 분으로 치부할 경우가 많죠. 이 성령이 우리를 인쳐줬다, 도장 찍어줬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고, 이 주님이 찍은 이 도장은, 한 번 주님과 맺은 언약은 어떤 것도, 죽음도, 어떤 환난도, 기근도 우리와 주님과 맺은 사랑을 변개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이 나를 인쳐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후사가 됨을 보증하지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사람 보증서도 그 보증에 대한 이행을 하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이 어때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모든 심판을 주님이 이루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아까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 딸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녀라고 주님께서 이 자녀가 된 보증을 누가 해요?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보증이 되셨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그래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속에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세상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지요. 왜? 성령이 내게 보증이 되어서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 주가 되시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주님이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와도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좀 힘들어도 뭐 집도 사고 앞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이 고난을 기꺼이 여러분 참고 인내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이제 내가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그 국가적으로 나를 보증서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보증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크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보증이고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우리 보증이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유케 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죠. 생명도 예수 안에 있고 생수도 예수 안에 있고 치유의 능력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에게 평강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모든 이 땅의 문제 해결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도 받지만 이 땅의 어떤 환경에도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주님이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앞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때론 질병과 문제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주 앞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 무기를 주셨죠. 구하라 주실 거요, 찾아라 찾을 주님이 열린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줬어요. 야베스 같은 사람은 고난 가운데 태어난데도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기도한 대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셨다. 근데 기도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냥 기도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누구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돼야 돼요. 어떤 성도는 마치 칼로 말하면 이 녹이 쓴 것처럼, 제가 오늘 동대문 소식지를 갔다가 들어가다가 그 아파트 입구에 있어서 갔다가 이렇게 보는데 그 칼을 갈아주는 때가 있더라고. 부엌에 칼, 뭐 이 장안동 뭐 수요일 날인가 어디가 칼 가는 때가 있더라고. 혹시 칼이 묻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갖다 맡기면 갈아준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안 쓰면 무딘 칼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약속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약속이 응답되지 않는 게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무딘 칼과 같은 된 사람이 있고, 이 칼은 자꾸 갈아서 쓰면 쓸수록 칼이 날카롭고 칼의 그 위력이 강한 것처럼 오늘도 이 기도는 훈련이 돼야 돼요.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자에게 더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를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하면 자꾸 갸우뚱해.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저는 저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는 왜 안 나타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요. 천국에서도 여러분요 큰 은혜의 보증도 되시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어요. 예수 안에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마 약속하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 각 사람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번 열 성에 제가 부흥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일날 낮에부터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보편적으로 낮에 많이 나와. 그리고 저녁은 누가 나올까 누가 안 나올까, 새벽은 누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내일날도 기도해 보거든요. 또 할 수 있으면 나오도록 해야 하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첫 시간보다 2시간 또 은혜가 더 되고, 셋째 시간, 넷째 시간, 제가 부흥회 가봐도 그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은혜가 더 되는가? 세상과 그만큼 은혜 참석하려면 멀어져야 되고, 닫혔던 긴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지고 마음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참석하면 할수록 은혜가 어때요? 자꾸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때요? 하나님을 못 만났던 자 주님 만나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받지 못한 자가 응답받기도 하고, 기도 안 했던 자가 기도가 회복되어서
정말 그의 삶과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기도 하지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보증됨을 믿어야 될 줄 믿어요. 이 성령은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충만케 역사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제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에게 담대함과 능력과 은혜를 주는 걸 보아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잡혀가서 네로 앞에 심판받잖아요. 네로가 이제 요즘 재판하는데 변호인들이 있는데도 네로 앞에 바울을 변호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만큼 네로가 말 한마디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옆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니까 누구 한마디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랬더니 당장 죽이려고 회의를 열어놓고 네로가, 왜냐하면 로마 시내를 다 불리려 놓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행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믿음의 사람 처형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갔는데도 사도 바울은 전혀 여러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왜? 자기는 이미 죽을 몸이에요. 예수를 바로 믿고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네로가 평생 듣지 못한 얘기를 들으므로 죽이려고 회를 열어놓고 죽이지 못하고 어때요? 다시 감옥에 가둬놓고 다음에 재판하자.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은 오늘도 봉사하고자 하는 자, 헌신하고 하는 자에게 충만케 역사할 줄 믿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2000년 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 헌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발걸음마다 주의 놀라운 함께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고린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알지 못해요. 요셉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형통한 역사가 있었고요. 누명수 감옥에 갔을 때 그가 꿈을 해석하잖아요. 떡 굽는 자와 또 여러분 술 만드는 자의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죠. 바로가 꿈 꿨을 때,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이 모든 꿈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생각, 우리 앞날, 우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이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요,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 자,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성령이 증거해 주는데 그걸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바로 여러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에 가보면 여러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자가 결국은 뭐냐면 주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통일교 문성명이 같은 사람이, 옛날에 지금 천부교주 옛날 전도관 박태선이 같은 사람, 이래서 전부 다 주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자기 앉았어. 저 이북 같은 경우는 지금 김일성이 3대에 걸쳐서 주님 자리에 앉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신경 고백 비슷하게 해요. 왜냐? 바로 주님 자리에 신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남북 통일이 되는데 여러분 민족인 통일이 돼야지요. 지금 공산주의는 다 망했잖아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여러분요, 소련도 옛날에는 여러분 대단한 힘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매고 없는 자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무기는 가지실지 몰라도. 결국은 여러분 주님을 떠난 사람들, 남북이 통일돼도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라는 다 망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지하 자원이면 더 좋아도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 어때요? 보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가난과 여러 가지 세계 속에 세상 말로는 왕따 아니겠어요? 그냥 통일되는 게 아니라 민주 통일돼야지. 그냥 공산주의가 되든 민주주의가 되든 통일된다. 이 사상은 바로 김일정은이 갖는 생각이고 좌파들이 갖는 생각이고 버려야 돼요. 우리는 통일되되 민주 통일돼야 돼요.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지 못하면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깨달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요. 엠마로 데려간 두 제자가 감동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해요. 이 성령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지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합력 선을 이루시는데 이 성령의 생각을 내가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밀어내고 이 성령의 생각을 자꾸 뿌리치고 육대로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 종착역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신앙 때 문제 당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단에게 노예가 되고 여러분 넘어지는 자가 되지요.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 아까 인쳤다는 얘기를 했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오늘도 성령의 지배 속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돼요. 따라서 성령의 지배 속에 우리 인생을 맡기자. 나 자신.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파수가 주는 게 있는 것처럼 내 마음으로도 들려오는 거.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싸워요.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하나는 성령의 마음과 육체의 마음. 지금 우리 예수 믿으니까 성전 삼고 성령 내 안에 계신다고 하지요.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조용히 체크해 봤어요. 두 마음이 계속 싸워요. 육체적으로 원하는 마음, 또 어때요? 성령의 마음. 이 마음이 계속 싸워요. 그래서 계속 육체적으로 범죄하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면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거 아니고 인쳐놨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데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 왕성하게 내게 일어나서 믿는 자가 육체적으로 완전히 정말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걸 봐요. 그러나 기도에 좀 참석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는 거하고 그때는 기쁜 것 같아도 또 이 성전 나가면 그때부터 어때요? 육신의 생각이 또 사로잡혀서 결국은 어때요? 날마다 세상 말로 하면 뭐 이렇게 도루묵이라 그러나요? 맨날 그냥 그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그러니까 만만 사탄의 놀잇감이 되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사탄의 놀잇감이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보면 안타깝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인도해야 되는데 이 성령 지배 속에 자신을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안진매도 일으키고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증거하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갔던 걸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간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17절부터 본문 21절 그 밑에 쭉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쭉 얘기를 하지요. 육체의 소욕, 육체는 이런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욕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22절 23절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을 행하지 말고 주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 동행하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홍해 앞에 있을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 내 앞에 있는 홍해와 같은, 여러분 이 모든 것, 요단을 가를 때 주님은 홍해 가른 것처럼 요단을 가리겠다고 한 것처럼 홍해에 있으면 주님은 어때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나로 하여금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필요한 만날 주시고 주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날 주장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내가 성령 인도받는 이 성도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받읍시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성도로, 성령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말세지 말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권능은 다이나마이트, 권능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이 왜 능력이 없는가? 주의 권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권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도 내 삶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여러분 그냥 그림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증거 주신 분이 주님임을 믿고 이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서 가득 채워져서 능력 있는 성도로 꼭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 성령이 오늘도 누구신가, 지난주에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이요 나에게 내 안에 계시는데 충만케 역사하셔서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할 때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들이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정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중요한데,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 가정의 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